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31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걸 말해요. 내 말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는다. 근데 그 관계가 예수님을 믿고 용접해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주님을 계속적으로 신앙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진리를 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계시를 받아서 순종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의 종이 된 자는 그냥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서야 그 죄를 벗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뭐 돈을 내거나 어떤 희생하거나 또는 덕을 쌓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사한다는 말이에요. 그 죄값을 지심으로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하신다.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씀은 이제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 약속한 그 은혜가 지속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거기까지는 이제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까지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외식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은 꾸미고 속은 썩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자유롭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굳게 믿는 유대주의적 입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주셨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맞는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육적으로는 이제 족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죄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죄의 종이지 누구의 종이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으니 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표현이에요.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일시적으로 종은 집에 거하죠.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종이 속량돼서 종이 값을 치르고서야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죄도 값을 치르고서야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에서 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면 죄값을 치르고서야 의롭게 되는데 죄값을 치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믿지 않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은 또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할 자가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이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그 심령 속에 감추었던 태도를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다. 뭐 되게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면 자세가 없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 아들이 뭐 이렇게 대수겠어요. 그게 무슨 구원 얻는데 큰 공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 말할 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가 참 자유롭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선포거든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 사람들은 육적은 아브라함 사람 자손이에요. 족보를 볼 때 영적으로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그 죄를 탁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탁 드러낼 때 이거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메시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장덕정 씨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어. 그러면 그랬을 때 아이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진료를 하고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냈을 때 진료를 받겠어. 그러면 뭐 깨끗해지는 거죠. 좀 아프고 시간도 걸리고 물질적인 것도 들지만 고침이 되는 거죠. 근데 병을 알았지만 난 의사가 필요 없어. 난 병원에 가지 않겠어. 이렇게 태도를 가지면 그 병을 드러내서 알았지만 치료하지 않는 것이죠.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 성경 말씀 교훈이에요. 근데 연세대 다니던 어떤 자매가 저희 이제 청년부 때 처음 이렇게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자매가 단순하게 성경을 모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깨치면 자유롭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했대요. 이 진리를 알지니 그 문구를 보고서.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전혀 다른 공부를 잘하는 것과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리를 안다 하는 것은 머리로 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과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하게 되리라. 죄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롭게 사는 걸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겠다. 용서하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용서를 받은 사람도 자유롭게 되고 나도 그 감정에서 자유롭게 돼요. 성숙된 신앙 인격으로 성숙되거든요. 그렇게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죄의 종일 때는 유혹과 시험에 휩쓸려서 죄를 짓게 돼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유혹과 시험을 받았는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죠. 근데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물론 기도도 못하겠지만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몰라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어둡다, 영적으로.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이 되죠.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여기 자유라는 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좀 달라요. 저희를 가르치던 어떤 교수님이 한 분이 이 자유를 설명했는데, 이 전자라는 게 있어요. 물질 속에는 전자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이러면 뭐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이 2,379명입니다. 이렇게 방송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2,379명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 문을 들었을 때 거기서 전자가 탁 발생하면서 한 사람이 지나가면 딱 때려요. 옆구리를. 우리는 모르죠. 한 사람이 하나, 둘 지나가면 딱 때려서 둘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2,379명이라는 농담이 그 방송하는 사람 앞에 딱 떠요. 그럴 때 이제 그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전자에게는 자유가 없고 그 전자를 만든 사람이 가지는 자유를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그 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그럴 때 이 자유가 장덕형 뜻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장덕형 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상태. 그랬을 때 제가 자유라고 그래요. 저를.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죠. 종으로서의 자유죠. 근데 이제 이 주님의 종으로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죄의 종이죠. 죄의 자유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뭐 꼼짝없이 죄를 짓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이건 좀 아주 부정적인 예지만 자유부인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자유부인이라는 거는 그 부인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남자가 전화로 오면은 뽀로록 나가는 여자가 자유부인이에요. 근데 그 자유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전화질을 하는 그 녀석에게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는 이치를 가지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어떤 면에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요청하면 주님께서 즉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함께 주세요. 뭐 40일을 하고 100일을 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면 즉시 이루어주세요. 뭐 그것 때문에 오랫도록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40일을 기도하고 20일씩 기도하고 하는가? 이제 기도 제목이나 뜻을 분명하게 잡지 못했을 때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뜻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그 뜻을 드러냈을 때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해요. 근데 오랫도록 기도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오랜 시간을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신앙하는 생활을 가지는 자는 주님의 제자다. 그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강론을 폈어요. 근데 그 강론의 내용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그 아주 극진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영접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귀한 사랑의 메시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가 죄값으로 받을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죽음과 멸망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겪게 하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함과 또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받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사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고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주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더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조범조 집사님을 공의로 주시고 아직 병명을 찾지 못해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또 이렇게 밝게 드러내셔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